이사 28장 1절에 8절이고요. 이사 28장 1절 교만의 왕관, 교만의 왕관, 독특한 왕관이에요. 교만의 왕관. 예, 같이 읽습니다. 이사 28장 같이 읽습니다. 28장 1절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도다. 예. 꼭대기에 있다. 꼭대기에 있다. 이제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예. 교만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도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도다. 있고 3절도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힐 것이요. 교만한 왕관. 1절도 교만한 왕관. 이렇게 교만의 왕관. 이제 또 crown of pride. 이제 성경 왕관들이 쭉 몇 가지 나오는데 이 교만의 왕관이란 말은 여기서 두 번 이사 28장에서만 이제 1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이고로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귀에만 들릴 뿐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이 마음속에 거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말씀이 효과적으로 열매 맺도록 그렇게 또 강력한 권능을 얻어서 활동하도록 또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또 행하지 않은 걸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늘 주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하는 자, 또 주님께 높여주시는 대제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역사해 주시고 듣는 모든 헌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에 관한 예언입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원래 12지파 하면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이죠.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손자는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지 손자는 아닌데, 근데 지금 이 땅을 나눌 때 가나안 땅을 나눌 때는 레위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제4장 지파로 빠지니까 11지파죠. 레위지파가 빠지니까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땅을 나눌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단 말이죠. 죽을 뻔하다 팔렸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미움을 받은 형제는 2배로 주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2배를 줘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란 말이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손자인데 아들로 삼아가지고 야곱이 그래서 유산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렇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에브라임 하면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 말할 때가 있고 에브라임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부르는 말이 에브라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대인 유다 하면 유다 지파 하나만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다와 베냐민을 합쳐서 남왕국을 전체를 유다라 그래요. 북왕국은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합쳐서 국명은 이스라엘. 그리고 지파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유다 하면 남왕국 북왕국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하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에브라임 하면 문맥에 따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하면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10지파를 다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둘로서 한 왕국이고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10개 지파가 한 왕국을 이루는데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쪽을 남왕국 유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 그냥 에브라임 이렇게 부릅니다. 에브라임에 관한 예언과 에브라임의 멸망이라고 하면 북왕국 10개 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야곱의 복을 받았고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위지파니까 레위지파가 머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레위지파는 제4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그것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단 말이죠. 요셉이 장자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요셉이 장자인데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 야곱이 이 안수를 할 때 손을 이렇게 X자로 거꾸로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요셉 마음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고 차자인 둘째인 에브라임한테 왼손 얹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 야곱은 눈도 그리 박지 않은 때인데 그걸 알고 벌써 손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도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에브라임 지파하면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되어버린 거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때까지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가 되는 겁니다. 둘째.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이들을 이제 아들로 삼아가지고 요셉에게 줄 2배의 상속 몫을 이들 각각에게 나누어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해서 2배를 주고, 요셉이 이스라엘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장자 지파고 이제 머리가 되었습니다. 통치권은 유다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다윗 때부터예요. 통치권은 유다에게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움으로써 에브라임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머리 장자로서 행세를 했습니다. 그걸 행세했다 치지만 다른 지파들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습니다. 북왕국 수도가 실로, 여러분 아는 실로, 성막이 있던 곳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어요.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성막은 에브라임 땅 실로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베델이라는 거,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미스바,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모세는 죽었으니까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자로 그렇게 행세를 했어요. 실제로 덕분에 에브라임은 한 지파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면서 유다 지파의 솔로몬까지는, 다윗 솔로몬 괜찮은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될 때는 일어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우리는 안 되겠다, 독립해야겠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이라고 하면 되나? 분리돼서 우리는 분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 새로 세운다. 이스라엘 세운다. 이거. 그래서 세웠던 초대왕,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왕국 그 왕이, 초대왕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뭐 한 거예요? 규합해서, 12개 지파 규합해서 유다 지파, 내가 다윗하고 유다 지파하고 우리 관계없다. 우리는 따로 나라 세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된 거죠. 그래 되는데, 그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과 동요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불리면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동요로 사용되는데, 역대기 25장 실제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오 왕의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이랬죠. 하나님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동격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4장 16절 17절에서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같이 뒤로 물러서므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해야 되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 하면 북왕국, 유다 하면 남왕국 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 28장 1절에 에브라임은 했죠.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 작은 집, 12개 지파 중 1개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전체, 북왕국 전체를 말한 겁니다. 28장은 에브라임, 29장은 유다, 이런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28장 1절.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교만의 왕관, 한자가 아니라 교만의 왕관. 교만의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도다. 이사 28장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인데 주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으로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 21구절 나오는 21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그들 앞에 두셨고, 에브라임은 복 대신 저주를, 생명 대신에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한 대신에 선을 거절하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했으면 어떤 자들이 화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주, 재앙을 선포하시는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죠. 앞으로 이사야 쭉 가서 이사야 3장 9절, 요거는 체크만 딱 해놓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다룬 내용이니까. 이사야 3장 9절.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는 혼들에게 화가 있도다.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는 혼들. 이 말은 뭐냐?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왔습니다. 그 죄다 그러면 에이 그건 뭐 죄냐고.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는 혼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3장 11절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으려다. 자, 뒤로 5장으로 갑니다.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입고 전터에 전터를 이으며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이 화가 있도다. 다음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마침내 포도주를 붓게 된 자들 화가 있도다. 맞죠? 5장 18절 헛된 것에 불벌을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런 자들이 전부 주님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한마디로 저주와 재앙의 선포입니다. 다음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의 이 혼돈과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한다. 오늘날 이 미국 사회가 전형적으로 이런 사회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그럽니다.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면 죄라 그러면 죄가 아니라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악한 것이다 그러면 그건 선악이란 게 뭐 따로 기준이 있냐. 공공의 이익이 되면 선한 거고 나한테 좋은 거면 선한 것이지. 이게 이제 선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을 삼고 그렇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다음 이사야 5장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 이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사람이 다 자기 목을 다 옳죠. 자기 눈은 다 옳지.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끝은 사망이니라.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다. 스스로 똑똑한 건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지혜, 주의 지혜를 가져야지 자기 눈에 지혜로운 건 소용없어요. 우리는 주께서 저주하신 것이 무엇이며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은 생사화복에 관한 것이고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음 5장 22절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이 화가 있다 그랬죠.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술은 일상에서 필요한 음료가 아니고 비즈니스용이나 자기 개인의 기분 풀이용 아니다 이 말이죠. 재앙을 부른 것이다. 재앙을 화가 있을지어다. 다음에 10장으로 옵니다. 10장 2절 사회적 약자들을 탈취하는 자들입니다.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에 관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어느 자본주의 사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찰한테 가면 경찰이 하는 소리가 재판해봐야 볼 일 없어요. 못 이겨요. 돈 만들고 시간만 걸려요. 아마 대부분 다 아마 돈 없는 사람 재판도 못 받습니다.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특히 이런 사회 여기 더하죠. 그 송사한다는 거 재판한다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재판 받아봐야 또 못 이겨요. 내 백성에 관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를 강탈한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과부, 아버지 없는 자들 이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자기 계획을 죽게 숨기려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자기 계획을 죽게 숨기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현재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으면 그걸 병에 담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경고의 저주입니다. 다음 30장 1절 넘겨 30장 1절 반역한 이들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반역한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의 죄를 다하는도다.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죠. 반역하는 자녀들은 주의 영, 주의 계획, 주의 말씀에 반역하는 겁니다. 다음 주를 신뢰하지 않고 말들이나 병거들, 기병들을 신뢰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물과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말들이 많고 병거들이 많고 기병들이 많고 당연히 그러면 뭐 군사력을 신뢰하죠. 근데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찾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죄입니다. 다음 45장 9절 10절 이사야 45장 9절 10절 자기를 만드시니와 다투는 자 자기를 만드시니와 다투는 자 이사야 45장 9절 10절 자기를 만드시니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이 말은 뭐냐면 사람끼리 다툴지니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지 못한다. 사람들끼리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를 만드시니 주 하나님과 불화하고 다투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하면서 뭔가 하여튼 하나님에서 이 마음속에 뭔가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고 반역이 올라오고 뭔가 불평 불만이 솟아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막 이렇게 있죠. 그게 다투는 거예요. 화가 있을지어다 말이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렇게 낳았느냐 하는 자식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신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복된 일을 구하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28절 1절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도다. 교만한 왕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화가 있다고 합니다. 교만의 왕관이란 말은 이사야 28장 1절 3절에서 에브라임에 대해 사용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영광의 왕관이든지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 귀중한 왕관이라는 말씀이 있고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쓰게 될 떡지 않을 관, 의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관, 영광의 왕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 왕자 주변에 24장로들이 각각 자기들 머리 위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thy crown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라운을 빼앗지 못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냐면 왕관입니다.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구해받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한 자부심이 있고 언제나 자신들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권리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자기들 빼놓고 정복 누가 전쟁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기드온 같은 케이스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입다가 또 전쟁하고 날까 또 자기하고 왜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고. 에브라임은 항상 그 뒷북을 잘 쳤어요. 그리고 자기들 허락 안 받고 자기들하고 의논 안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통해하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권리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우두머리고 모든 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장자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이사야 9장 9절에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및 사마리아 거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온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에브라임은 교만하다 이거예요. 호세아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있죠. 교만하다.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 에브라임의 교만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에서 분리해서 왕국을 세웠고 유다를 능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주변 민족들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남한국과 달리 율법과 종교 문제에서 상당히 유연했습니다. 북왕국은 이 종교 문제가 상당히 유연했어요. 철저한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변 민족들이 종교를 다 수입해서 잘 융화시키려고 했어요. 덕분에 어떻게 됐겠어요? 급속하게 타락을 했죠.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다시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재력과 문화와 상업적으로 이루은 그들의 국력은 시드는 꽃이다. 그런 영광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을 말하지만 그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서 시들었습니다.
페르시아나 그리스가 떠올랐지만 금방 시들어버렸습니다. 성계 민족이나 왕국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광을 시드는 풀이요, 시드는 상수리나무, 시드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강성해 보였지만 그건 시드는 꽃이었다 이거예요. 에브라임 술 취한 자들, 이 말은 자신들의 부와 재물과 영광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얘들은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고 합니다.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다. 가장 교만하다 이 말이고, 요거는 고다 바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꺾어지기 일보 직전이단 말이에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으면서 술에 취해 있다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자빠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으면서 거기서 떨어지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사람 높이 올라가는 맛에 살지만 막상 올라간 이들은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떨어지고, 인기의 절정을 달리다가 떨어지고, 재물의 탑 위에서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려고 막 발악을 하지만 떨어져요. 에브라임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에 섰다 했는데, 이제 곧 떨어지고 무너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정한 자입니다. 교만이 오면 다음 수치가 옵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에브라임은 교만의 왕관을 쓰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데 이것은 복이 아니라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주께 가증한 것이고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22절, 28장 2절. 보라, 주께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같이 넘쳐 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주께는 힘있고 강한 무엇이 있습니다. 강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아시리아 바빌론은 파괴하는 도구입니다. 아시리아는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같이 넘쳐 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에브라임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력한 이 기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중동지를 휩쓸었죠. 이집트까지.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도끼라 그랬습니다. 진노의 막대기, 닭게 부수는 거죠. 하나의 도끼 마찬가지입니다. 닭게 부수는 거예요.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있었죠. 디그라 빌레셀, 아시리아 왕, 성계 아시리아 왕 불 나오죠. 불하고 그 불이, 디그라 빌레셀입니다. 살마네셀, 디그라 빌레셀, 다음에 사르곤, 다음 사네립, 이런 왕들이 전부 다 에브라임을 친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할 뿐 아니라 이주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땅을 흩어졌고 사마리아에는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혼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종교가 혼합되어 버렸죠. 3절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힐 것이요. 1절에 다시 한번 에브라임을 교만한 왕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다? 리워야다 아니라 했습니다. 타탄 용이란 말이에요. 욥기 41장 34절에 그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버리고 우상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누려하는 자들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합니다. 주를 버린 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주께서 주신 땅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교만의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예후 때부터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4절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 되며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되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 그것을 먹으리라오다.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라면 에브라임이 지금 최전성기 절정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절정기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북왕부 이스라엘에. 근데 그건 이제 성경지로 봤을 때 아브라함 왜그러냐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시돈 지방의 신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였죠. 그 국교가 어쨌든 이스라엘 국교가 유대교죠. 근데 이 아합 때 국교가 바뀝니다. 이 바알교로 바뀌어요. 그 왕국에 전부 다 바알 대원자들이 수두룩했고 제사장으로 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 엘리야가 오죽해서 엘리야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가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7,000명 있다 그랬지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보였어. 아예 신자가 안 보일 정도였다고. 얼마나 이 바알교가 행행했던지 뭐 그랬어요.
그래, 이게, 그런, 이제, 우리가 볼 때 가장,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사악한 왕이겠죠. 그런, 이제, 아합이지만, 세속적으로 볼 때만, 그냥 일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는 이런 걸 중동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합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왜냐면, 아합은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의 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비로소 북왕국은 남왕국을 통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꿈을 품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 꼬셔가지고, 물론 여로보암도 자기 중심으로 깨졌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지금 북한 좀 못 살지만, 그 당시 아합은 못 살지가 않았습니다. 그 충분히 아합 생각에는 이 정략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남왕국을 흡수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남왕국은 잘해가지고 북왕국을 흡수 통일하려고 했겠지만, 근데 아합은 워낙 사악한 왕인데, 여로보암은 그 당시 남왕국 여로보암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어요. 이게 둘이 맞질 않는데 이 통일에 대한 꿈은 같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합에 따라가서 또 여로보암 결혼하고 자기 아들 또 결혼 며느리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완전 막 뒤섞여가지고 이 세속지로 봤을 때는 문화 융성, 통일, 경제 발전, 부국강병 이게 다 됐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아합 이후부터 이스라엘 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아합 이후부터. 근데 이런 좋은 시절이, 그들은 이제 절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좋은 시절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포용과 융화정책을 폈고, 율법과 종교 문제로 주변 민족들과 갈등을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절이 일시적이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시드는 꽃이 되었고,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글이 빨리 쇠퇴한 거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릅니다. 일찍 익은 과일 어떻게 되죠? 일찍 익은 과일은 일찍 떨어지는 거죠. 일찍 떨어지니까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일찍 거두죠. 떨어지기 전에 거둬야 되니까.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되리라.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 빨리 따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라질 것에 주목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집니다. 첫째 언약은 이제 시하고 낡아지는 것으로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11절에 해가 뜨고 절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이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정력도 사라집니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 다 불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하늘에 마련된 상속료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에 관해 봤습니다. 에브라임의 국군은 아시리아의 정복 전쟁으로 금방 위태로워졌습니다. 14절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 그것을 먹으려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 과일이 빨리 열렸어요. 빨리 익었어. 전쟁의 길목에 해당하는 요새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하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모든 정복전쟁이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땅이 하필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자도 이스라엘 통과, 위에서 내려오는 자도 이스라엘 통과, 이래 된 거죠.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거기다 땅이 좋아요. 땅이 좋다면 그거 다 이스라엘 노렸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보는 자가 임자라는 식으로 일단 이스라엘을 치고자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부터 쳐야 된다 이렇게. 자, 5절 그날의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 남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왕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가이 될 것이요. 그날에 이 말, 그날의 주 만군의 주께서, 그날의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 남은 자들에게는, 여기 남은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렘넌트, 또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죠. 영광스러운 왕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가이 되실 것이요. 이들이 환난 성도들이면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 대환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구원 못 받습니다. 대환란 견디는 자가 구원받아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대신 죽으셨다. 나의 죄로 인해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지옥 가셨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무 하나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요. 대환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주 예수님의 증언을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자, 이기는 자, 견디는 자, 남는 자,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면 주님 이스라엘 왕이시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왕이십니다. 성도들이 왕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다 이거. 시편 89편 18절에 이는 주께서 우리의 방백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우리의 왕이시니다. 예전에 십자가 처형할 때는 이 빌라도가 너희 왕이다, 유대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지고 너희 왕이라고 딱 말하니까 빌라도 앞에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막 배척했어요. 우리의 왕이 아니다고. 근데 그날에는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우리의 왕이시니다 이런다는 거죠. 이사야 33장 22절에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오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로다. 주님은 왕들의 왕이시며 주님은 왕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머리에 왕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21편 3절 주께서 선하심의 복들을 가지고 그보다 앞서가시며 순금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나이다. 순금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셨다. 순금 왕관을.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남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왕관이 되십니다. 주께서 왕관이 되신다는 것은 주께서 왕관이 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왕관이시다. 주님 나의 머리시죠. 내 머리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 우리가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다. 그 디바인 오서리티, 디바인 파워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왕관, 아름다운 왕관이 되심으로 모든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은 세상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섬기는 자요, 짓밟히는 자,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 학대받는 자들이었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성도였어요. 그럼 크리스천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대환란 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런 모습이었죠. 세상의 찌꺼기, 오물, 전염병 같은 자. 이게 성도들이 받는 대접이었어요. 누가 세상의 크리스천들 보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날에는 주님이 그들의 왕관이 되죠. 영광스러운 왕관, 아름다운 왕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처럼 섬겨야 되고,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요? 진정한 크리스천인 소리 듣지. 잘 먹고 잘 살고 사기치고 하면 먼저 저게 크리스천이냐 그러지. 응?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날에는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성도들이 군림하고 지배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고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와서 뭐라고?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거짓말쟁이들이 와서 경배한다. 그 전에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담는 교회의 헌터들 있죠. 사냥꾼들, 교회 사냥꾼들, 크리스천들은 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놈들이 그날엔 다 발 앞에 경배한다, 엎드려 경배한단 말이죠. 그 먼저 바뀐 거죠. 그 핍박했던 자들이 성도들이 와서 그들의 발 앞에 경배하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진짜 천지개벽이지. 그게 그날의 말. 그날에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은 주께서 그들 왕관이 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왕관을 주어서 머리에 쓰게 됩니다. 시편 132편 18절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로운 옷 입힐 것이로되 그의 왕관은 그 위에서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남은 자들은 주의 손에 왕관이 됩니다. 시편 62편 3절 또 주의 손에 있는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로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스가랴 9장 16절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왕관의 보석처럼 된다. 왕관의 보석까지 되어 그 남은 자들은 왕관의 보석까지 되고 주님께서 그들이 영광의 왕관이 된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천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보배로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과 통치와 영원 몽투리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려다. 언제요? 그날이에요. 천년왕국 때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려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굴림말에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섬김 받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섬기는 자예요. 그날에는 통치하려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주 예수로의 증언을 지킨 자들이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와서 6절입니다. 재판하려고 앉은 자에게는 판단한 영이 되시며 싸움을 돌이켜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려다. 이거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재판하려고 앉은 자에게는 뭐가 된다? 판단하는 영이 되시며 싸움을 돌이켜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주님께서 뭐가 되신다 하셨죠. 그날의 재판관들은 주의 지혜, 주의 판단으로 의로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재판한 자들에게 판단하는 영이 되시고 그 재판하는 주님이 판단하는 영이 되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께서 그날에는 재판한 자들의 판단하는 영이 되시고 싸움을 돌이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신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할 때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위험이 닥칠 때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9편 9절에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 주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누가 나를 칠 때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로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십니다. 또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주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셈족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강 옆에서 건너온 놈,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셈족이었습니다. 그는 땅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란 신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잘 살았죠. 아브라함 인생이야 잘 살았죠.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방벽이요 요새요 방패로 삼는다면 피난처 방패로 삼는다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이 전부 다 뭐죠? 이스라엘만 셈족이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뭐죠? 가나안 족속이죠. 함족이라고. 근데 어떤 족속도 뭐라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방패가 뭐냐? 하나님 그들의 방패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신의 방패를 갖고 있어요. 그런 방벽과 요새를 가지고 있대. 그런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주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도움을 구하거나 필요를 구하면 주께서 바로 그것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변호인이 필요할 때 주님은 변호사가 되십니다. 중재가 필요할 때 주님은 중재자가 되십니다. 의로운 재판이 필요할 때 주님은 재판관이 되십니다. 목자가 필요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앞이 안 보인다 이럴 때 빛이 필요할 때 주님은 빛이 되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은 지혜가 되십니다. 무엇이든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십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 31절 고린도서 1장 31절 31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어땠다고요? 되셨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하잖아요. 되셨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람이니라. 주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께서 방패를 주시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방패를 하나 주시는 것보다는 주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나아요. 주님 우리에게 빵을 주든 돈을 주든 주는 것도 우리가 물론 감사하지. 근데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빵이 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뭔가를 우리가 주시는 것도 큰 은혜지만 우리 그거 달라고 막 맨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신 것은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그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그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신다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 몽토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로다 됩니다. 되시리로다. 인도자가 되시로다. 제가 처음 제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누가 길을 물었더니 이렇게 해서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영 내가 어릴 때 좀 못 믿어왔나 봐. 그래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 같이 가세요. 그 관악산까지 갔는데 처음에 그 용산 와서 용산에서 갈았다고 지금도 기억나게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응?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 지도 그려주고 설명해가지고 좀 못 믿었던 것 같아. 그럼 같이 가니 훨씬 낫지. 그러면 앞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뭐 지도 그리고 설명했던 다 필요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길을 잘 인도하셔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헤쳐나가도 뭐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게 훨씬 낫죠. 그냥 같이 가자.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시로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다 해결된 거지. 길 잃을 염려는 없어요. 최선. 여러분이 길 잃을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그런 자는 건지 그만 부르고 우리 교회에서 안 부르는데 뭐 방황할 때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주님이 죽을 때가 인도하신다는데 주님을 놓쳐버린 거죠. 주님이 바로 앞에서도 안 보이고 옆에서도 안 보이고 뒤에서도 안 보이고 뭐 위에서도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주님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만 안 들리는. 저 희한하게도 주의 음성만 안 들리는 사람. 그래서 주님도 답답하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통로가 없다 이거. 영적 센서가 없는 거죠. 센서가 그게 뭐냐면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뭔가를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막 탁탁 주면 좋죠. 그것도 큰 은혜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고 그 구할 거 없다 같이 가자.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뭐 빵은요, 밥은요, 뭐 등불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같이 가자면 그건 주님이 다 해결책이. 그러면 그때부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책이. 여러분 그럼 그때는 뭐 주머니 돈을 안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합니다. 주께서. 그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럼 우리 인도자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그럼 우리를 위하여 빛이 되십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오 내 원수여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로다. 원수가 막 기뻐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죠?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모든 성도는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지라도 일어납니다. 기뻐할 것도 없애버렸다 해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이겼다 해도 기뻐할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이거죠.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로다. 그날에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그날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주께서 되시리라. 자 다음 다시 이사야로 28장 7절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 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포도주에 잠김의 말은 뭐예요? 맨날 이것만 마시나 봐요. 그죠?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본문에서 그들은 에브라임입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술의 해악성을 잘 보여줍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뒤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벌거벗은 채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와 함께 누웠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포도주 장사들은 뭐라 그래요? 혈액순환에 좋다, 목에 좋다 이랬죠. 성경 뭐라 그러죠?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니라. 날뛰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제가 시골에 살아올 때만 어느 동네나 꼭 술 마시면 개가 되는 사람이 한둘 있어요. 동네마다 한둘이 있어요. 온 동네를 뒤집어 놓고 시끄럽게 하는. 막 난리도 아닌데 술만 먹으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근데 술에 속는 거예요. 포도주는 왕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왕들이 적합하지 않다. 잠언 31장 4절에 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는 적합하지 않다고. 응? 포도주는. 한국 어떤 대통령도 말이죠. 이거 술만 안 마셔도 안 죽었어요. 술만 안 마셔도 업무 마치고 가서 잠이나 잤으면 안 죽었다고. 꼭 이제 일 끝나고 나서 밤에 술 처먹다가 죽었지. 술 처먹으러 일났지. 그 왕에게는 포도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독주도 적합하지 않고. 포도주는 성막에 들어가는 레이지파에게 금지되었습니다. 레위 10장 9절에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포도주 먹으면 죽는다 이거야. 성막에 들어갈 때 죽는다 이거야. 포도주 먹으면. 에스겔 44장 21절에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크리스천들에게 술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신학자들 목사는 아니라 그러지만 지도 마시니까 아니라 하겠지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술 취하지 말라 아니면 술 마시지 말랍니다. 술 마시지 말라요. 이제 개혁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 이렇게 했죠. 술 마시지 말라. 크리스천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뭐라고요? 영원한 법규가 될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마시지 말지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와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막걸리나 소주나 뭐 양주나 다 못 마셔. 와인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와인을. 와인은 그냥 삼계탕 할 때나 쓰고 마시지 말라고. 그건 요리할 때나 쓰고. 에브라임은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술은 뭐라고? 잘못한다. 그럼 길에서 벗어났다 하잖아요. 길에서 벗어났다. Out of the way. 길에서 벗어났다.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거. 기본적으로 마시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응? 에브라임은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 독주는 술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 폭력의 포도주, 잠언 4장 17절에는 폭력의 포도주, 계시록 17장 2절에는 음행의 포도주,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17절에는 우상숭배 포도주, 다음에 아모스 2장 8절에는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프랑스산 와인 말고 음행의 포도주, 폭력의 포도주, 우상숭배의 포도주, 다음에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 이렇게 영적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걸로 물론 잘못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이런 포도주, 독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 8절에 아모스가 북왕국 대원자예요. 에브라임의 대원자인데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놓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지금 우상숭배에 신전에 있어요. 그래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에브라임이 이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다 이 말이고. 그럼 대원자들이나 또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지 못하게 막아야 할 직분인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고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지들도 이제는 바알의 제사장으로서 전업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치? 그래서 전업을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이스라엘은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야 같은 대원자나 엘리사 같은 대원자는 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 말고는 이 제사장 불러라 그러면 제사장도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말이에요. 거기서 사역하고 있더라 이거죠. 에브라임은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숭배는 그냥 조금이 아니라 유대교를 대체할 정도로 융성했습니다. 유대교를 대체할 정도로. 바알의 대원자 제사장들이 왕국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지금 레바논 같은 나라, 뭐 리비아 같은 나라 있죠. 특히 레바논 같은 나라예요. 레바논 같은 거는 무슬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크리스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순진했냐면 핍박받는 무슬림들이 화치들끼리 싸우고 북하고 핍박받는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주자 해서 받아줬다가 지금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완전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받아줬다가 난리 나버린 거죠. 지금 유럽 같은 스웨덴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인구 900만, 1000만이 안 돼. 서울 시민보다 스웨덴 나라 인구 자체가 전체 9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런 식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나 지금 무슬림 10만 명이 안 되는데 10만도 안 되는 무슬림한테 900만이 휘둘려요. 그 쟤들이 100만 정도만 되면 스웨덴은 무슬림 국가 된다 그래요. 100만만 되면.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이 북왕국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바알 숭배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를 해야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를 해야 길에서 벗어났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이스라엘 제사장 대언자들 역시 이방인 킨들을 적극 수용했고 우상숭배에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길에서 벗어났도다. 이 말은 주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음식 규례나 11조를 드리는 등의 일들을 다 잊었습니다. 주께 희생물 드리는데 이방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라니 했는데 이것은 주의 계시의 말씀에서 잘못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준수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따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잘못을 하게 되고 걸려 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법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잘못하고 길에서 벗어나고 걸려 넘어집니다. 8절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모든 상이 상할 때는 이게 열이 밥상 할 때 얘 술상이겠죠? 모든 상이 테이블이 말 모든 상이 토한 것과 왜 술을 마셨으니까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을 마시고 토할 정도 되면 많이 마셨다는 빨리 많이 마시면 토합니다. 왜 그러면 술에 취한 자들의 모든 상이 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물론 깨끗하게 술 마시는데 나는 뭐 주사가 없다. 나는 술만 마시면 그냥 조용히 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자랑삼아 하는 사람도 봤고 뭐 자기 남편은 술만 마시면 그냥 조용히 자서 좋다는 이런 또 자랑하는 간증도 들었는데 그건 간증이 아니고 안 마셔야죠. 그래서 또 어째 교회는 나오는데 술을 못 끊어. 그래 석 달, 넉 달 안 마시다가 안 마시면 안 마시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또 이상하게 친구를 만났는데 한잔 하자 한잔 마시다 너무 오랜만에 마시니까 그렇게 몸이 잘 받는 거예요. 완전히 몇 달 안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막 금방 취하면 또 막 토하고 난리치죠. 알코올이 들어가면 정신이 혼미할 뿐 아니라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입으로 마시는 술은 바로 위로 들어오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오는데 위로 들어온 동시에 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물보다 흡수가 빠른 게 뭐 게토레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알코올은 훨씬 더 흡수가 빨라. 흡수가 빨라. 그런데 술을 마실 때 몸은 뭐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것을 독으로 인식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독으로 인식이 안 하는데 알코올은 독으로 인식을 해요. 소주 한 병에 든 알코올이 혈액으로 다 흡수되면 치사량이라 그러면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다 죽으면 뭐 술 먹는 사람 다 죽으라고요? 근데 다행히 몸이 이 외부의 독소라고 생각하는 물질을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그게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를 명하면 이 몸이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신호예요. 근데 토하고 나서 또 해장술이를 하면 또 마시죠. 그러면 이 위전맥에는 이게 위에서 계속 토해내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 죽어. 토한다는 것은 안 죽기 위한 방어 본능입니다. 몸 자체가 스스로 이 정신이 활용을 해가서 몸 하니까 자연 방어 본능이 발동하는 몸 자체. 하나의 몸을 워낙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오토매틱으로 토하게 되는 거예요. 안 토하면 큰일 나요. 그 토해서 이제 술 마시지 말라고. 그 제법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 연수라고 그러죠. 뇌 연수에서 신호를 보내서 더 이상 마시지 마라. 마시는 거 다 토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몸에서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칼로칼로하게 하고 하죠. 그 에브라임의 모든 상이 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게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도 본능이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막 토하는 거예요. 덕분에 음행과 폭력이 그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포도즙이고 생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토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이교도의 풍속과 종교와 문화는 용의 독입니다. 용의 독이에요.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토하는 거지.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게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렇지 에브라임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 더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는 거죠. 마시지 말라 이제 요 이제 9절부터 다음에 오늘 요까지 하고 일단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갑시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을 성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 앞에서 들어 사실은 아주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포도주나 속주가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을 마음에 생수를 마시듯 취하도록 하시고 생명의 빵을 대하듯이 그렇게 일용할 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로는 크리스천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 나약함과 게으름과 또 이런 이 부장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장사한 분량을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주의 거룩함과 주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선한 열매들로 가득 차서 주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왕관이 되어주시고 또 주께서 저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